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남왕국 유다, 그 유다 나라가 이제 그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 거의 다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상태에 이제 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남아있어서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계속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계속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제 피난 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는 차에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우리는 그것에 온전히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지 말고 이 땅에 계속 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듣기에 원하는 말이든 아니면 원치 않은 말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그대로 거하라. 내가 너희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자비를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보게 되면 43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3장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금 이미 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그 핵심적인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리더십들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그렇게 10일 전에는 여호와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싫든 좋든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결국엔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제 이 유다는 회개치 아니하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들었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더니 그 말씀대로 1차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눈으로 다 본 정도가 아니라 다 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결국엔 다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애굽 땅에 같이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44장입니다. 44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자기 입에서 나온 말대로 우리는 행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래 하던 것, 자, 우리가 원래 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게 무엇이냐면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주여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주여, 세상에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 애굽 땅, 그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군데?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정말 달디 단, 그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신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신발 하나도 닳지 않고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했던 그것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여신을 섬겼던 것들이 자기와 자기 조상과 자기 왕들이 원래 하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을 애굽까지 불러들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70년 동안 다른 땅에서, 다른 나라의 그 땅에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 같으면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것들 하면서 그냥 다 씨를 말릴 텐데 정말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바라봐도 정말 악해요. 말씀으로 이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마음 자체는 너무 악해요. 그냥 악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막 붙잡는 겁니다. 인간은 말씀이 없으면 정말 악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법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대로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법천지죠. 말 그대로 법이 없는 그리고 거기에 양심, 도덕, 윤리, 예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힘센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리고 힘센 사람, 주먹 센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리고 잔인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두목 노릇하고 왕초 노릇하면서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막 그렇게 살 겁니다. 유치원 학생들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하고 다 동의하에 그 유치원 교사가 순간 다 이제 그 몰래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다 이제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딱 지났습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어디 있나 아이들이 막 두리번 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막 서로 노는 거예요. 선생님 없으니까 지들 놉니다. 근데 막 놀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가 옆에서 다른 애 노는 장난감을 보고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놀고 싶은 거예요. 딱 가니까 그걸 막 뺐습니다. 근데 아이는 안 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뺏으려는 아이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확 놀아요. 30분 지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 힘이 센 아이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힘이 세니까 대들질 못하는 거예요. 45분 정도 지나니까 그 유치원 안에 그 아이들 사이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 질서가 뭐냐면 계급이에요. 힘센 아이가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와 함께한 아이들이 이제 1등, 2등, 3등 그 서열에 매겨지는 겁니다. 세상에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법이 없으면 악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는 법이 없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대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정말 절망적으로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인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인간적인 이 인간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라내지 않고서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더러운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마음은 철학으로도 안 돼요. 윤리, 도덕, 어림도 없어요. 이 인간의 이 더러운, 이 악한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것,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이 더러운 인간적인 이 더러운 것, 이 악한 것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그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이 인간적인 악한 더러운 것들이 부인되는 거예요. 욕심이, 악한 생각이, 죄의 소원이 막 튀어나올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이 생각 속에, 말씀이 없는 이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육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지. 이 창세기 4장의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 또 엘리야처럼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듣는 그것도 아니. 지금 그냥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가인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그러는데도 이 카인은 얼굴빛이 막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막 불만과 그 미움과 그런 것들이 막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빛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카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유다 백성들처럼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던, 그리고 우리의 본래 하던 것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늘 여신을 숭배했던, 그것을 하지 않았더니 우리에게 기근과 위험과 칼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늘 여신을 숭배했던 것을 멈추었던 그 순간, 그 패하였던 그때부터 이 어려움이, 이 고생이 시작된 것 같아. 주여, 이게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그 인간적인 더러운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어 버리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그 노아의 때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떠한 성경학자는 노아의 때의 그 인구가 대략 10억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10억 이상. 그렇다면 1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1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오직 노아 식구뿐이었어요. 노아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셈과 함과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다시 또 인류가 생육하고 번창을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100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대략 1500년이 걸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니무롯 때까지 100년밖에 걸리질 않아요. 인간은 죄를 배우는 데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악한 것을 펼치는 데에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잘합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더 잘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죄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만 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그런 죄 짓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인 하나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 짓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죄 짓는데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지만 말씀이 그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 마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사람은 기준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누구를 딱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누구를 딱 지적하면서 기준 그러면 그 학생이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흩어졌던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 그 인간은, 사람은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자기 욕심이에요. 그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욕심 따라가는 삶 속에는 자기가 나타납니다. 세상 것이 나타납니다. 욕심이 나타납니다. 죄가 나타납니다. 더러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하고 모이면서 히히닥거리면서 놀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쫓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절대 혼자 안 가요. 같이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삶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이에요. 헌신의 결국이에요. 어떠한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왜? 바로 그 모습 속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뺨을 치는 자들에게 뺨을 내어주셨어요. 채찍을 치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결국엔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를 사랑하고 말없이 잠잠히 말씀 앞에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던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모욕이 있을지라도 나를 온전히 말씀 앞에 내어주는 그 삶, 나는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 기뻐하고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중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대들고 같이 충돌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예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나타나요. 욕심이 나타나요. 잔악함이 나타나요. 악함이 나타나지만 나를 내어주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뺨을 내어주고 등을 내어주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그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씀 가지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뭔가 그 끈기와 그 인간적인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을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인간의 그 열심 가지고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것이 신앙의 그 열심,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 것처럼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끈기와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결국, 신앙의 결국, 그것은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사는 삶.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더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를 더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나를 내어주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정말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